주일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4일 동화로 말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가져온 동화책은요, 바로 어둠을 금지한 임금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에밀리 하우스 부스라는 사람이 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미란 님께서 번역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둠을 금지한 임금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사내 아이가 살았어요. 딱히 드문 일은 아니에요.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많거든요. 하지만 이 사내 아이는 왕자님이었어요. 왕자님은 다짐했어요. 나중에 커서 임금이 되면 어둠을 금지하겠다고 말이에요. 왕자님은 임금이 되자 신하들에게 어둠을 금지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은 폐하, 아래옵기를 항공하오나 갑자기 어둠을 금지하면 백성들이 어리둥절할 겁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 스스로가 어둠을 싫어한다고 믿게 만들면 임금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둠은 무서운 거야. 어둠은 지루합니다. 깜깜하면 놀 수도 없습니다. 다들 읽어보세요. 어둠은 여러분의 돈을 훔쳐갑니다. 장난감과 간식도 빼앗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둠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어둠이 아주 나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읽은 임금님은 흔쾌히 말했어요. 잘 알겠노라. 지금부터 이 나라에서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겠다. 바라던 대로 어둠이 금지되자 백성들은 뛸 듯이 기뻤어요. 임금님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거대한 인공 태양을 궁전 꼭대기에 설치했어요.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왼쪽으로. 인공 태양은 해가 진 뒤에도 계속 커져 있었어요. 인공 태양은 해가 진 뒤에도 계속 켜져 있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인공 태양이 환히 빛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커튼을 치워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어둠 방지 모자를 쓰고 다녔고요. 집집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창이 환히 밝혀져 있었어요. 날이 새도록 축제가 이어졌지요. 어둠이 없어지니까 밤새 놀기에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축제도 시들해졌어요. 사실 사람들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늘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잠도 푹 잘 수 없었고요. 밤이 없어지니 낮이 지겹도록 이어졌지요. 사람들은 곧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둠을 되찾아와야 했거든요. 하지만 불을 끄면 어둠 단속반이 찾아와서 벌금을 물었어요. 임금님이 수많은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잠들려던 참이었어요. 궁전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어요. 신하들이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폐하. 백성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면 됩니다. 신하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성대한 축제를 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 하지만 백성들은 신하들의 생각만큼 어리석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속닥속닥 이를 꾸몄어요. 드디어 성대한 축제가 열리는 밤이 되었어요. 임금님은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궁전 지붕 위로 나왔죠. 첫 번째 불꽃을 쏘아 올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이 너무 환했거든요. 임금님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어느 거리에서 한 집이 불을 껐어요. 어둠 담석반들이 달려와 대문을 쾅쾅 두드렸죠. 그 순간 옆집도 불이 꺼졌어요. 그 옆집도 불이 꺼졌어요. 그 옆집 또 그 옆집 불도 꺼졌어요. 이웃거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웃거리에서도요.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어둠 단속반은 당황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궁전을 지키던 경비대까지 우르르 달려왔어요. 바로 그때 경비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몇몇 사람들이 성벽으로 기어 올라갔지요. 그리고 마지막 불을 껐어요. 인공 태양을 끈 거예요.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임금님은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폐하, 태양을 다시 켜야 합니다. 신하들이 소리쳤어요. 반란을 막아야 합니다. 반란군을 엄벌에 처하십시오. 그러자 임금님이 쉿! 저기를 보아라. 임금님이 말했어요. 온 나라의 불이 꺼진 순간 마지막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어요. 임금님은 누구도 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둠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 밤을 기념하려고 불꽃놀이를 했어요. 어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임금님은 아직도 어둠이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등을 켜놓고 잔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큰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임금님은 자기가 무서워하는 어둠을 세상에서 몰아내고자 어둠을 나쁜 것으로 또 지루한 것으로 위험한 것으로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어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어둠을 되찾게 되었어요.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선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동화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문과 선전과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 이야기들이 진실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낸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른 뉴스와 소문과 선전을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겠죠. 이 세상에 들려지는 모든 소문과 선전들,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기준 삼아야겠죠? 바르게 알아야겠고요. 또 바르게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질문 나눠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도 임금님처럼 금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두 번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거짓말을 낸 적 있나요? 세 번째, 낮이 계속되자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임금님은 무슨 이유에서 어둠을 금지하지 않았나요?
책을 읽고 듣고 보느라고 참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동화책으로 우리의 사고를 더 깊게 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그것이 진실된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르게 분별해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 하는 거라서 다소 좀 어색하고 그래요. 이 책을 사서 읽으면 좋겠죠. 매주 목사님이 가능한 한 매주 동화책을 한 권씩 선별해서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꼭 나가서 눈싸움 좀 하세요. 알겠죠? 안녕. 안녕. 안녕.